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면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배은망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교만한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인격이 성숙한 자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늘 감사를 또 생각하면서 얼굴 빛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스스로를 자기 삶을 비관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 삶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늘 그의 입술은 참 자그마한 것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쉬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마음이 참 메말라가고 황폐해져가고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삶이 지옥 같다라고 늘 말하는 게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죠.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늘 감사가 입술에 노래가 되면은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참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처럼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주어진 것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입에서 죽겠네, 힘드네, 못 살겠네,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항상 삶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죠.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서 쓴 편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해서 이걸 옥중 서신이다. 오늘 골로새서도 바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역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양육받아서 믿음이 잘 성장한 성숙한 교회 모습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뭘 하노라?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감사를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겠지만, 감사할 수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바울 사도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느덧 머리에는 하얀 이슬이 내려앉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 생활,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차디탄 감옥에서, 히타가 어디 있습니까? 장작불이 어디 있습니까? 차디탄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그 바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었죠.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런 음성도 들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옥중에서 쓴 모든 편지에서 언제나 그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질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서신서죠. 빌립보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 석병원 목사님 모셔서 전하신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온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차게 불러댑니다. 그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바울의 마음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과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감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감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필요한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놓는, 왜 저것은 나에게 없지? 왜 하나님은 저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지? 하면서 자꾸만 그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그득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 앞에서도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곁에 소중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여라도 남편이, 혹여라도 아내가, 혹여라도 자식들이 나를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내 발목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만약에 공산주의였다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우리나라였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헤아려 볼 때 너무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선불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불감사신앙,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지고 슬픔과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때로는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또 다른 감사가 채워지는 기적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손에 올린 그 작은 도시락,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자그마한 도시락에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떼어 주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빌립보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금방 나아지기로 합니까? 달라집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내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뭔가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여러 가지 염려 속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집에 두고 온 거, 또 예배 마치고 있을 일들, 또 어떤 앞으로 어디 가야 될 것,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쪼아서 가져가 버리죠.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도로 채워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감사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감사 제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식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가 이번에 25평에서 32평으로 아파트 이사 간 거, 그것도 감사하죠. 한 달 이번 매출이 지난달보다 몇 프로 오른 거,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이 있다면 어떤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어떤 감사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살고 몇 억짜리 차를 굴리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좋다고 칩시다. 내 인생 마지막이 지옥으로 간다면, 내 인생 마지막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 인생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책 밀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하십시오. 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그러지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또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워지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소유한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세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은 저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무엇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무엇인들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은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또 하나의 제목은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듣고 싶어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음식 많이 싸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 그 말 들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부모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부모님 위해서 좋은 아파트 한 채 구입해 드릴게요. 아버지, 제 차 바꿔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칩시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혼하네 안 하네, 매일같이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겠는데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온다면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는 어떤 소리를,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딸아, 아파트 필요 없다. 아들아, 차 필요 없다. 그거는 다음번 문제고, 첫 번째는 니네 부부가 행복하고, 니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니네 부부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 한마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웅다웅하며 서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최고의 부모들이 듣고 싶은 은혜로운 말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식 새끼들 잘 낳고 그러면서 부모님 찾아뵙고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준다고 할 때, 그럴 때 기쁘지. 그런 거 갖고 올 때 야야 너희들이나 잘 살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은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가족은요, 끝까지 이해하고 참아줍니다. 가족은 서로를 맞춰줄 줄 아는, 눈높이에서 서로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이 왜 얼굴색이 어두워 있고, 저 사람이 왜 어깨가 처져 있는가. 가족은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족은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울산 세종안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는 서로 가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자매를, 눈에 보이는 가족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미워하면 바로 그 소중한 지체를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가족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딸 아이를 저 사돈네 집에 시집을 보냈어. 그렇죠? 그런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사돈 집에 가서 맨날 자식 대접도 못 받고 구박받고 있으면 부모된 친정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정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죠. 속상하죠.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 야, 그만 살아. 얼른 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야,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곁에 소중한 가족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소중한 지체들을 붙여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고 아웅다웅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외쳐도 눈에 보이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을 미워하면은 그것은 곧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울산 세종환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비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다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목사님 사택에 쌀이 아니라 밀가루를 한 푸대 넣어 주었습니다. 목사님 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문 앞에 밀가루 한 푸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겠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끓여 먹으려다가 갑자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구역장, 옛날 구역장이었죠. 아무개 구역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밀가루 한 푸대를 한 바가지를 섞어 가지고 집 앞에 부엌에다 딱 놔두고 포대자루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 포대를 짊어 메고 그 어렵게 사는 구역장 집에 문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었던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밀가루구나 생각하고 밀가루를 버무려서 칼국수를 쏘아서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또 이 구역장의 마음에는 누가 밟히느냐? 구역원이 밟히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구역원이 또 눈에 밟혀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도 바가지로 또 밀가루 한 푸대 드러내고 나머지 그 싸가지고 또 어려운 구역원의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침에 밀가루 포대를 본 그 구역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어려움에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데 제대로 드시도 못하고 힘들게 계시는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화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이 메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또 구역원이 조금 떠놓고 그걸 다시 포대기를 싸가지고 슬그머니 목사님 사택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신방을 마치고 집에 사모님과 같이 들어와 보는데 많이 본 밀가루 포대가 대문 앞에 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처음 구역장 집에 주었던 그 밀가루가 돌아서 목사님 사택까지 다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사모님과 함께 감격해서 울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밀가루 포대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훌쩍거리게 됩니다.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의 그 가정들을 돌고 돌아서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푸근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누게 될 때 이것은 사랑의 기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통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다. 6절에 보면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소망의 사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이제는 또 나아가서 그 소망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가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고 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변질됨이 없습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라짐이 없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그곳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일런즉 영원한 고향은 아니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내가 살고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 그리고 군, 면, 리로 이렇게 나눠지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무슨 군, 무슨 이처럼. 자, 어떤 곳이 있느냐?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그런 주소가 있고요. 내 마음의 주소가, 내 인생의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또 하나의 주소가 있습니다. 은혜도 소망군,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뭐라고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여러분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거기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에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라는 멋진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성자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가는 기성길에 차도 많이 막힐 수 있고 사뭇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가 입술에 노래가 되어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보람되고 유익하고 뜻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성도들 상호간에 불화하고 서로 분쟁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가족처럼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대한 감사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최고의 감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가 노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근간이 되고 증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또 귀성길 오고 가는 동안 또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늘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가 노래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세종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